이스라엘을 갔다 오면 바로 이렇게 다녀온 곳에 대해서 말씀을 읽을 때 그게 막 이렇게 살아납니다. 바로 이번 성지순례에도 이 가나라고 하는 갈릴리 이 가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갔다 왔어요. 가보니까 그 가나 혼인잔치 기념 예배당이 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왔겠습니까?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이게 바로 그 예배당 안에 제단의 모습인데 여러분이 잘 보시면 제단에 항아리가 몇 개? 6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웠다고 했는데 거기에 항아리가 6개가 있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곳이 바로 그 혼인잔치한 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셨던 분들 가운데 부부들은 여기서 혼인갱신 예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사진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홍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보이신지 잘하긴 안 보이는데 권사님이 홍 장로님을 이렇게 멀끄러미 쳐다보고 계시고 홍 장로님은 미소를 지으시는 그런 아주 멋있는 제가 홍 장로님 사진 가운데 이게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 기념 교회 안에서 찍었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밖에서 그 밖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그 교회에서 나오면 이제 그 가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곳 아닙니까? 가게가 하나 있어요. 뭐 파는 가게냐? 포도주 파는 가게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그냥 왔겠습니까? 포도주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만찬 예식은 가나 포도주로 저희가 성만찬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지순례팀이 여러분 기도해 주신 거에 감사해서 우리 성지순례팀이 이 포도주를 사왔어요.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에 이제 설교 후에 이 가나 혼인 잔치에 썼던 거였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거기서 사온 포도주로 저희들이 성만찬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Without wine, there is no joy. 포도주가 없으면 삶에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포도주는 유대인들의 잔치집에서는 빠져서는 안 될 아주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나에 있었던 결혼식에 손님들을 초대해 놓고 포도주가 모자랐던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님도 계셨고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던 그런 잔치집이었습니다. 어떤 주석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신랑의 이모가 된다라는 주석도 있고 요한복음 저자인 요한 자신의 결혼식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여하튼 어느 정도는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관계되는 그런 결혼식임이었으면 분명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결혼식에 꼭 있어야 되는 포도주가 모자랐다고 하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꼭 필요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집은 난감한 상황이요, 답답하고 민망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놓으시는 요한복음에서의 그 첫 기적의 역사를 여기서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 마당에 놓여있는 항아리 6통에 물을 잔뜩 부으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그날 잔치 책임을 맡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포도주가 되어서 손님들이 실컷 즐기고 좋은 포도주라고 신랑을 불러다가 칭찬까지 합니다. 신랑집은 망신당하렸던 것을 모면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문이 동네에서 자랑거리가 되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초대된 인생, 예수님이 초대된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들을 성서학자들은 사인,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해주는 사인, 표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표적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모자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결혼잔치 하는 집은 포도주가 모자라서 사실 잔치집이 초상집이 될 뻔했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들의 문화는요, 결혼식 자체는 파티가 한참 진행되다가 기쁨이 절정에 이를 때 신랑 신부 결혼식이 거행이 됩니다. 우리들처럼 결혼 예식을 잘 드리고 그 다음에 파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벌이다가 기쁨이 무르익을 때 예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잘못하면 결혼 본게임에 들어가기도 전에 손님들이 화가 나서 돌아갈 수도 있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황당한 시츄에이션이었습니다. 불평, 그것 때문에 불평, 혼란, 거기에 따른 책임 전가, 누구누구 때문이다, 변명, 수치스러운 망신살, 근심, 어두움,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는 인생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현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쁨으로, 칭찬으로, 자랑으로, 감사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원래 계획하시고 원하신 것은 풍성한 생명, 넘치는 기쁨이 있는 잔치집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특별히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블레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축제가 있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잔치집 같은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이번 성지순례의 긴 비행기 여행 가운데 저는 비행기 안에서 영화 하나를 봤어요. 영화 제목이 Francis, Pray for Me. 프란시스코 교황의 숨겨진 이야기를 담은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 프란시스코 교황의 본 이름은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인데 이분이 추기경 임기를 이제 다 끝날 때가 돼가지고 은퇴를 신청하신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원했던 어머니의 그 바람에도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제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그 청년 시절의 모습, 아름다운 여인과 탱고를 추는 장면도 나왔고요. 청년 시절의 그 로맨스, 인간적인 모습도 영화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신부님은 소탈하면서도 자애스럽고 검소하며 유머가 있었던 신부였지만 죄와 불의 앞에는 당당하게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교황으로 선출이 된 다음에 친한 기자가 전화를 걸어서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 교황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옛날처럼 파더 호르헤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교황님으로부터 정말 내적인 경건과 외적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분은 지금도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이런 inner journey, outer journey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The Church of Savior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소개하는 비디오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Celebration, 축제. 빈민촌에서 세상을 포기하고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장애인으로 어려움을 견뎌내야 하는 그런 삶이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잔치집 같은 그런 공동체 생활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 어려운 사람들을 동정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일어나는 풍성한 생명과 풍성한 기쁨의 축제가 있는 생활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 그리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일을 하면 하는 것이고 도와주면 도와주는 것이지 무슨 대단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도와주고 멀쩡한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을 치근하게 여겨서 동정심을 발휘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그 영적인 기쁨과 성숙에 그렇게 하면 이루지 못하고요. 도움받는 사람도 인격이 존중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엄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연약하고 모자라는 존재로 늘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발전적이지 못하고 그 안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축제, 셀레브레이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의 축제, 예수님 사랑에서 오는 풍성한 생명의 축제를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깊은 곳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주님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런 기쁨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된 사람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성학자 헨리 나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 교수로서 교수직을 포기하고 토론토 장애 선교 공동체로 들어가서 평생 장애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신앙인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헨리 나운 교수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가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포기하고 장애인 사역을 한다고 찾아갔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다른 게 힘든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자기를 고마워 안 하고 거들떠도 안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공동체, 그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진 베니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놨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이들 장애인들에게 당신이 하버드 대학 교수였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이들을 돕는다는 자세로 임하면 이들은 거부감을 가집니다. 그죠? 이들과 똑같은 위치가 되어서 이들을 사랑만 하시면 됩니다. 그 친구를 듣고 결국 계속 노력한 결과 그 일생을 헨리 나운 교수님은 거기서 마치시면서 정말 보람된 삶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셀레브레이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러나오는 감동과 감격,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축제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축제가 필요한데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모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참다운 예수 사랑이 있는 축제 공동체가 되어야 할 텐데 모자라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성도 여러분, 뭐가 모자라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자라는 것을 채우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축제를 맛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삶은 죄가 가득하고 어두움이 가득하고 결국 그 안에 저주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는 삶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고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동산과 같은 가정이 축복의 동산으로 예수님이 계실 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진정이 필요한 분은 누구십니까? 모자란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언제 기적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는가? 포도주가 모자라서 황당한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부탁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가 대답하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여자여라는 말은 우리말로 듣기에는 참 거북스러운 표현이지만 누가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원어의 뜻에 보면 이것이 존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해석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사적인 관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의 현실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과정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인에게 마리아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7절에 보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고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때 하인의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황당한 노릇 아닙니까?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은 아무 어려움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물 항아리를 채우라는 것은 좀 따르고 싶지 않은 그런 명령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참았겠지만 그것을 떠서 파티 책임자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손님들이 불평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물을 떠다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순종했다가는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 불평 없이 하인들은 순종을 합니다. 이미 항아리 안에 물을 붓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지 물을 뜨고 순종하고 믿음을 믿고 가다 보니까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지 언제 변화되었는지 알 길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포도주가 변했느냐, 어떻게 변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들의 실생활에 연결을 해본다면 빈 항아리에 먼저 물을 채워야 합니다. 축제가 있는 삶, 기쁨, 감동이 있는 삶을 소원하면 항아리는 빈 채로 놔두고 물을 채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물을 가지고 항아리를 채워야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운동에는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농구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마이클 조단도 그가 쓴 책에 보니까 자기가 농구의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된 것도 항상 기본기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일단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적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으면 기적만 바라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신앙의 묘기를 보이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평상시에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말씀 열심히 배우고 기도 생활하고 헌신적인 섬김의 훈련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한번 홈런 치거나 히트 치는 여행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있기 전에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포도주가 여러분은 모자라십니까? 축제가 있는 삶, 기쁨이 있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빈 항아리에 물을 우리들은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물을 붓고 그것을 퍼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8절에 볼 때 기적은 갖다 주었더니 여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믿고 들고 가다 보면 그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이고 기적이 일어난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신앙들은 모두 순종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물 항아리에 물을 떠서 들고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물을 채우라고 그래요. 그리고 물을 들고 가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명령하셨어요. 우리를 보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고요. 조바심 내지 말고요. 의심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와 돌아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서 사랑과 용기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고 겸손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짐이 있어야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무리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 그리고 주님이 주신 교회와 사명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등에 진 짐이 무겁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선물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물 항아리에서 물을 떠 포도주가 되기를 바라며 들고 간다는 것, 참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혹시 연회장 앞에 갔을 때 그냥 물통을 들고 간 셈이 된다면 호되게 야단 맞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순종해서 물을 빈 항아리에 붓고 들고 가라고 하시니 들고 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순종 때문에. 이스라엘과 우리가 사는 샌디에고가 10시간 차이가 납니다. 성지에서 돌아와서 이 시차 때문에 제가 매일 새벽 3시에 깨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 3시에 깼어요. 근데 어제 새벽 3시에 눈이 갑자기 띄어졌는데 눈이 띄어지기 전에 꿈을 하나 꿨어요. 제가 별로 꿈을 꾸는 사람도 아니고 또 꿈 얘기 별로 설교 시간에 안 합니다.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그 꿈이 너무 선명해서 그 꿈을 내용을 잊어버릴까 봐 막 밑에 내려가서 메모지에 적었어요. 그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장소는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인 것 같은데 우리 일행이 높은 산에 이제 등반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등산 단장이 되는 사람이 모여있는 그 우리들에게, 단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등산에서 산을 정복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등산에서 산을 정복하는 것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산을 올라갈 뿐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이제 꿈에, 아직도 전 꿈입니다. 꿈에서 들으면서 저 나름대로 그 꿈을 거기서 이렇게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뭐가 되고 뭐를 내가 이루고 어느 단계에 올라서는 것이 없다. 그냥 겸손히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포기는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적을 불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는 물로 빈 항아리를 채우는 거예요. 순종해서 물을 붓고 들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손님들이 어떻게 칭찬을 합니까?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직 좋은 포도주가 남아있다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모자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상식적인 현실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시면 그리고 이루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 좋은 곳이 남아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기적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가 풍성한 생명, 넘치는 기쁨이 있는 그런 혼인잔치집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빈 항아리에 물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축제의 삶을 위해서 들고 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좋은 것이 여러분의 삶에 많이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